오늘 이 시대에는요, 참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매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갭이라고 하죠. 또 갈등들, 시련들, 또 고통과 또 핍박, 또 박해,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은 더 많이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바로 12지파에 대하여 보내는 편지인데요. 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이 시험, 테스팅,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아니, 내가 시련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와 압박을 당하는데 지금 먼 나라에 와서 이민자로 살기도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기쁘게 당연히 여기라는 말이냐? 어? 내가 죽겠는데. 그런데 뭐 비록 어디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오늘날도 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성실해라, 막 그냥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요, 이런 말 하잖아요. 먹고 살기도 죽겠대요.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당하면서 당연히 기쁘게 생각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먼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페이라모스 그럽니다. 아까 테스팅 말했죠. 그렇습니다. 템프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내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내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유혹 때문에 일어나는 도덕적 테스트,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음란, 간음 뭐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이것을 이걸 견뎌야 하냐 말해야 하냐 하는 그 시험을 말하죠. 또 하나는요, 외부의 고난을 말합니다. 자, 이 외부의 고난은 뭐냐면 박해를 말하는데요, 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외부적인 모든 고난들을 말하고 있어요. 즉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켜야 하는 이 내적 유혹,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과, 이 말은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지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말은 그 욕심, 자기 욕심에 자기가 거기 떨어진다, 이러면 구덩이다, 거기 빠진다, 그 말씀입니다. 곧 사람으로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가요? 시험이, 내적 유혹이, 마음의 유혹을, 죄를 지켜야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무너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6장 9절이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그 1장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 여러 가지 시험, 내 안에서 나는 것, 내 죄로부터 받는 유혹들,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이런 시험까지 다 당하면서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모든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는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들이 믿음의 결과로, 내가 믿음의 결과로 당하게 되는 모든 역경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질병, 여러 가지 질병. 또 하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또 있습니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박해. 즉 여기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돈 많은 부자들로 말미암아 그 은근히 압박받는 것, 그리고 드러내놓고 무시당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억압과 고통을 주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 상위 1%들은요 나머지 99%를 이해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만 죽겠다고 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의 그때 당시에는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법정에 세우고 왜냐? 당시 종제도가 있으니까 압박하고 고통을 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다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바로 성도는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시험, 즉 시련은 기뻐해야만 하는 생활로 여겨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보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믿어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있는 일들도 없고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푸념은 이해는 가는데 성경적으로 말씀을 오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뭐 좋아할 일이 있어야지,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입이 많아지고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자녀도 잘 되고 출세하고 그래야만 꼭 기뻐해야 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래요. 왜 그런가 한번 더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시련을 당하는가? 첫 번째는 믿음 때문인 거죠.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시련도 없어요. 믿도 않는데 뭔 시련입니까? 그냥 고생이지. 그건 고생이에요. 여기 믿음은 바로 이 시험, 테스팅,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연단시키고 나를 강화를 시키냐, 단련을 시키냐,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나를 지금 당금질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도록 나를 아주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은 긍정적, 현대어로는 긍정적이란 말을 비슷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아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요즘은 웬만한 프로그램 쓰면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라고 계속 나옵니다. 업데이트하고 또 업그레이드 하라고 계속 나와요. 왜 그러죠? 이전 버전보다 새로운 버전은 더 기능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겁니까? 그 얼마나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올리겠어요. 물론 상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쓰는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도 업그레이드가 되면 더 좋아하잖아요. 돈도 안 받고 공짜 무료로 해준다는데.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세상과 비교를 쓰면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나를 더 훈련하고 단련하여 금같이 은같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얻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인내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라는 건 뭘까요? 모자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모자람이 경제적이든 있든 없든 소유든 무소유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의 가난한 삶과 부유한 삶이든
그 어떤 삶이든 간에 거기에서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단 과정의 결과로 인내를 만들고 결국 우리는 삶에서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내는요, 우리 믿는 자들의 역경과 그런 유혹, 박해를 만날 때에 반드시 지녀야 할 또한 덕목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 나 지금 죽겠어. 어려움 당했어. 그때 인내가 뭐냐?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나 죽겠어 하고 교회고 예배고 뭐고 다 짜증나. 그게 아니고 그걸 견디는 그 과정에 나타나는 결과 인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인내를 하지, 믿음이 없으면 지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해요. 그러면 자기는 믿음대로 산다고 합니다. 아니죠. 그건 자기 성품이죠. 자기의 성질대로 하는 겁니다. 그 인내가 없는 거죠. 그건 뭐가 없습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그건 담대함이나 전투력이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담대함이나 믿음의 전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내심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가 왜 필요하냐? 언제 필요하냐? 지금 이때입니다. 바로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짜증나. 왜 안 되는 거야? 화가 나. 분노가 나.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뭐지? 왜 이런 일 당하는 거야? 왜 안 풀리는 거야? 문제가 뭐야? 그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핵심은 지혜는 언제 왜 필요할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요, 세상 사람들 보면 모두 자신이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죠? 근데 무엇 때문에 사냐면 이유가 정확하지 않아요. 가장 많은 답이 뭔지 아시죠? 그냥. 그게 사람입니까? 개도 그냥 살아요. 강아지도 그냥 살고, 짐도 그냥 살아요. 죽을 때 되면 죽고. 그 이성 없는 짐승의 생각과 뭐가 달라요? 그냥이 많대요. 그런데요, 더 웃기는 게 있어요. 아주 삶을 열심히 삽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열심히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왜 달립니까? 내가 왜 뛰고 가고 있지? 너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뛰어가는데 왜 뛰어가는지도 모르고 간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라고 돈 벌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목적이 뭐요? 없어? 그 뭐야? 기껏 뭐? 집에 가서 잠자고 밥 먹고 놀러다니고 구경하고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 42.19km를 가는데 가다 소풍 가고 놀다 먹다 취미생활하고 그러고 가다 끝이 꼭지 언제 가요?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목적이 없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왜 달냐? 그리봤자 몇십 평짜리 큰 거 아파트 좋은 차 결국 그런 걸 위해서 달려갑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왜 달려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지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포커스가 막 커져서 왜 달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하면은 지혜가 필요하냐? 다른 말로 지혜가 없냐 그 말입니다. 또 지혜가 없냐?
그 지혜가 없다면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시험과 관련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흥하든지 뭐 흥하지 못하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실패를 할 때를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우리가 과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가니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하냐? 지혜가 뭐냐? 구약 용어로는 호크마라고 하고요. 이 신약적인 용어에서는 소피아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원어로 나와. 이게 뭔 뜻이냐? 이 현명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현명하다는 말인데 물론 명철하고 뭐 박학다식하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머릿속에 IQ, 아이디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는 경험을 통하고 또 내가 얻어진 지식들 그리고 능력 또 거기에 대한 이 모든 축적된 것을 확고하게 내가 가지고 있고 그 확고한 것에서 우러나오는 자동으로 나오는 슬기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생각, 슬기로운 것, 판단 능력, 해결할 능력, 통찰력. 즉 시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를 말하며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건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꿰뚫어보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직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직장에 대해서 꿰뚫어보고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꿰뚫어보고 옳은 것과 그런 것 세상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활동 그리고 명예로운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나왔을 때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통찰력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이 지혜, 바로 호크마와 소피아는요, 경험이나 사고나 관찰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내가 가끔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현대 정주행이나 이병철 씨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수도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초등학교 나온 그 머리로 저 미국 하버드 나온 박사들을 부리고 있어요. 물론 돈이죠? 아니요? 돈이 다 우립니까? 돈이 다 우리는 거 아니에요. 돈은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일 모두 뭐 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는데 아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그걸 통찰력 있게 다스리지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는 지식과 경험보다 더 위에 있고 그 모든 정보들을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주보다 더 귀한 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런 지혜는 어디에서 왔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런 지혜를 말하죠.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 그리고 주관하시는 그 지혜,
바로 그걸 호쿠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은사로 주셔서 참된 지혜를 갖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들, 경건한 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력,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생각,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 적용시키는 그 방법,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성경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왜 이렇게 해서 야고보가 흩어지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이민을 가서 살기가 힘들고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겠습니까? 근데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요? 지혜를 얻어서 해결해 나가라. 지금 그 고통은 연단의 연속 너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요. 그 얻는 방법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말은 모자라다, 놓치다라는 뜻이세요. 부족하다. 그 해결을 지금 너 못했지, 놓쳤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신다. 네가 그걸 잘못해서 놓쳐서 어리석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람은 너 왜 그랬냐, 왜 그렇게 해서 꾸짖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요. 꾸짖지도 않으시고 후히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를 가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경건한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알아야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건 그분을 경건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결국 지혜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에? 혹시라도 머리가 좋은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IQ 150 이상 뭐 멘사 출신 뭐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하면 그 멘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뭐 연예인들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IQ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능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절대 아무리 그 머리 가졌어도 지혜를 가진 사람한테 못 당해요. 못 당해. 그래서 머리 똑똑하고 참 지식인데 그 하찮은 사람한테 당하는 걸 보세요. 왜 그러세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지혜로운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나쁘게 하면 꾀가 되고 죄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참지예요. 그래서 남을 속이거나 나쁘게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요,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 지혜를 얻는 거지, 남을 피해를 주면서 속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그건 죄예요. 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왕 있죠. 지혜왕 누굽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라고 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어려서 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그 믿음,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기본산에 가서 아마 몇날 며칠을 태웠겠죠. 계속 태워서 이제 번제가 끝나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할 임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고 내가 그들을 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한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간구를 했는데요. 솔로몬이 이게 말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는 왕이 되었으나 아직 어려서 궁궐문 출입도 하기 어렵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해야 되는데 저한테 슬기로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마음에 드셨다고 했어요. 마음에 정말 기뻐했어요. 그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원수의 보응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겠다. 네 앞에 네 뒤에 너와 같은 자는 절대 없을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내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너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 하나를 놓고 두 엄마가 자기 아기를 다퉜을 때 내렸던 판결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는 올바른 것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내 영리 목적, 내 이익 목적. 하나님 이번에 주식이 어떤 것이 올라갈란가요? 내가 비트코인에다가 투자해도 될까요? 저 땅 좋은 거 나왔다는데 거기다 얼마를 투기하면 한 10배 올라갈까요? 그런 거라고 지어달라고 해서는 주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건수가 좀 있을까요? 좋은 사람 좀 만날 수가. 아니 그걸 왜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따라서 지혜를 구할 때 두 마음을 구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을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파도치는 물결 아시죠? 파도치는 물결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받기를 생각도 말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뭘까요? 이 두 마음이라는 건요, 원어를 보면 쉴 새 없이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쉴 새 없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앉지도 않고 서도 않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막 저 좀 이상 있는 사람처럼 뭔가 질병 있는 사람처럼 막 정신이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겠죠.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요, 두 마음이란 믿음으로 구합니다. 입술로 기도하고 뭔가 하는 게 원해요. 그리고는 뭐예요? 줄란가? 될란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구해놓고 믿지 못하는 거, 그게 두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혜가 필요합니까? 문제가 있고 해결할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신앙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한다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면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